오늘은 지난주에 다 못했던 음부에 내려가서 이 부분을 조금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조금 부분이 길어지기 때문에 오늘까지 이 부분 마치고 다음 주에는 또 다른 걸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빨리 해서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천천히 하나하나씩 접근해 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조금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확고히 고백되게 하시며 확고히 고백된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역사가 삶에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되 진실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저희들의 믿음을 통하여서 주위에서 믿음의 확산이 일어날 수 있게 도우시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깨닫는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사도신경을 주셨습니다. 이 사도신경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자세, 성령님을 믿는 믿음의 자세를 아주 성경에 나타난 요점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틀리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자꾸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을 빼앗아가는 역사들이 계속되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역사들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역사 속에서 우리가 견고히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신앙 고백 사도신경이에요. 이것을 매일같이 우리의 입속에서 고백하지 않으면 우리가 흔들릴 수밖에 없고 이 의미들을 분명히 이해하지 못하면 세상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계략에 우리가 넘어갈 수도 있다 하는 점을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고 전능하신 분이시다 하는 내용을 알려줍니다. 천지를 만드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가 없는 분이 아니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이렇게 신앙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셨는데 이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이 땅 가운데 탄생하셨습니다. 탄생하신 그 예수님은 고난의 삶을 사시기 시작하셨고 그 고난의 역사를 통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지경까지 이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는데 지난주에 저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여기에 빠진 부분이 있는데 음부에 내려가셨다 하는 그 내용이라고 같이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로마 가톨릭이 주장하고 있는 음부, 또 루터가 말하고 있는 그 내용, 성공회가 말하고 있는 그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장로교의 개혁주의는 음부에 내려가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살펴보아야 그 부분이 명확하게 이해되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개혁주의의 대표 신학자들이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데 루피누스와 어거스틴, 그리고 칼빈과 벌커프,
게랄더스 보스 등이 이 개혁주의 신학의 중요한 인물이다. 이것을 좀 아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분들이 음부의 단어를 어떠한 의미로 우리에게 전해주냐면 장소적인 개념보다는 상태의 개념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상태의 개념. 그러니까 음부가 있는데 그것은 장소적인 개념으로 생각한다가 아니고 상태의 개념이다. 이거는 예수님이 음부에 내려가서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은 장소적인 개념이잖아요. 여기에 내려가서 이 부분은 상태적인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 하는 거예요. 음부는 장소적인 개념도 있습니다. 한데 예수님이 음부에 내려가셨다 이 의미는 상태의 개념이라는 거야. 그 상태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강도에게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에서 보시면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음부에 내려가서 이것하고 대조를 이루고 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음부에 내려가셨다 이거는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고 상태적인 개념이다 하는 것을 이 부분을 통해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가신 곳은 지옥이나 음부가 아닌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여기에서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피조물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것이죠. 그 자체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에게는 지옥과도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피조물인 육신을 입고 오신 이 자체가 지옥과도 같은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역사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머리 둘 곳조차 없으셨어요. 그리고 가난한 삶을 사셨잖아요. 또한 순환의 삶을 사셨고 피조물들에게 잡혀 죽는 수모를 당하셨어요. 이 전체적인 이 내용이 음부의 상태를 의미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중에서 그분이 가장 고통스럽게 여기셨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잠시이지만 단절의 경험이에요. 단절. 이 단절이란 말은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고백을 통해서 단절의 경험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은 하나님과의 단절이잖아요. 그래서 칼빈이라든지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음부에 내려가셨다는 이 내용을 상태로 우리에게 그 의미를 전달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2번 문제를 보시면 하나님과의 단절의 상태가 바로 지옥이라는 것이죠. 아니, 그 단절의 상태뿐 아니라 예수님의 성육신의 삶,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는 지옥의 경험인 것이죠.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개미가 돼가지고 개미와 더불어 산다는 것 그 자체가 굉장히 큰 지옥과 같은 삶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거대한 몸이 갑자기 작아져서 개미들과 어울려 살아간다는 것이 여러분 축복이라고 생각하시지는 않으시죠? 그러한 의미를 좀 생각하시면 좀 더 이해가 쉽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예수님이 음부에 내려가셨다는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는 예수님께서 지상에 내려오셔서
자기 부인과 자기 비하의 삶을 살다 가신 예수님의 최고의 자기 비하의 자리를 의미한다. 하나님이셨잖아요. 그렇죠?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셨잖아요. 근데 이 자리를 내려놓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욕을 받으시고 사람에게 부인을 당하시고 외면당하시고 버림받는 일까지 다 경험하셨잖아요. 이것이 자기 비하의 자리로 내려가셨다. 이러한 의미예요. 그리고 그 절정이 무엇이냐면 십자가의 자리예요. 십자가의 자리. 자, 왜 십자가의 자리가 최고의 절정을 의미하고 있냐면 하나님께 버림받죠. 사람들에게 버림받죠. 제자들에게 다 버림받습니다. 이것이 음부에 내려가셨다 하는 내용하고 그 의미가 함께 한다는 점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난주에도 잠깐 살펴보았지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44번 문답을 보면은 음부에 내려가셨다는 말, 이것이 신조에 덧붙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음부에 내려가셨다는 이 내용이 이미 과거서부터 다 알고 있었던 바다 아니다. 알고 있었던 바예요. 그리고 이것을 생각하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거기에 답을 보면 개인적인 위기와 유혹의 때에 나의 주님이신 그리스도께서 특별히 십자가에서 또한 그 이전에도 말할 수 없는 영혼의 고뇌와 고통과 공포를 감당하심으로 나를 지옥의 고뇌와 고통에서 구원하셨음을 나에게 확신시켜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음부에 내려가셨다는 말은 내가 겪어야 하는 지옥의 모든 고통을 감당하시고 우리가 그 음부의 권세로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죄의 결과는 사실 음부잖아요. 그렇죠? 음부인데 이 음부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음부의 모든 역사를 다 육신을 입고 찾아오셔서 경험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험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부활을 통하여서 그 권세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자, 조금 여기에서 설명을 덧붙이겠습니다. 죄의 결과를 100%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예수님은 80%밖에 감당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온전한 역사예요? 온전하지 않는 역사예요? 온전하지 않는 역사죠. 여기에 들어가야 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음부의 고통이에요. 그렇죠? 죄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과의 단절을 선언하는 게 죄잖아요. 그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그러면 음부의 고통을 그대로 받으셔야 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험난한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그러신 것이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기보다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은 음부의 모든 고통을 다 감당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을 입고 오지 않으면 고통을 느낄 수 있어요, 없어요? 고통을 느낄 수 없죠. 그래서 예수님은 고통을 느끼셨기 때문에 우시고 고민하시고 슬퍼하시고 번뇌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100%다 느끼셨을까요? 아니면 99.9%만 느끼셨을까요? 100%다 느끼셨어요. 그 100% 안에는 음부의 고통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뒤에 지옥에 내려가셔서 복음을 전하신 것도 아니고 그곳에서 사탄의 승리를 선포하신 것도 아닙니다. 지난주에 이재철 목사님은 예수님께서 음부에 내려가셔서 복음을 전하셨다. 이것이 사도신경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것을 생각해야 된다. 이것을 주장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통합주 교단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재판을 딱 걸었어요. 이단적인 요소가 있다. 이재철 목사님은 그 통합주 교단에서 독립교단으로 가셔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만일 십자가 이후에도 그러한 잔일이 남아 있다면, 음부에 내려가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사탄에게 승리를 선포하시는 그러한 잔일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 말씀 하시지 않으셔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했잖아요. 근데 그러한 잔일이 남아 있다면 예수님의 말씀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셨어야죠. 조금 덜 이루었으니 내가 죽은 뒤에 지옥에 내려가서 완성하겠다. 그 말이 맞지 않나요?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다 이루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루실 게 있다 없다? 없다는 말이에요. 혹시 이 부분에서 질문하실 것 있으면 한번 질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가 되셔서 아무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이해가 될 것도 같고 만약에 질문을 하면은 더 헷갈리기 때문에 침묵을 하시는 것입니까? 배가 고프셔서 질문을 못 하시는 것은 아니시죠? 그러면은 이어서 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모든 일을 다 이루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음부에 내려가셨다는 이 표현은 우리가 가야 할 지옥의 모든 고통을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다 경험하심으로 해서 우리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구원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잖아요. 그렇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이 말 안에는 음부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과 같이 해요, 같이 하잖아요. 같이 한다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음부에 내려가셔서 또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이건 앞뒤가 좀 맞지 않는 내용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좀 잘 들으셔야 오늘의 핵심을 잘 이해할 수 있어요. 특별히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0절 말씀 화면을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자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에서 보시면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이 부분이 딱 있죠. 그렇죠? 중간 부분에 보면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이 음부에 내려가셔서 영들에게 선포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의미하고 같이 부합되어지는 말씀처럼 보이지 않으세요? 요 부분만 딱 떼어놓고 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뒤 문장을 성경은 잘 봐야 된다 그랬어요? 안 봐야 된다 그랬어요? 봐야 된다 그랬죠? 자,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부활하셨잖아요. 그렇죠? 부활하셨으니까 여기 마지막 부분 보시면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한다.
자,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중간에 말씀 보시면 영들에게 선포하셨다. 예수님은 지금 모든 권세들과 능력들이 복종하는 전능하신 분으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 하는 것이 베드로전서에 있는 말씀이라고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8절이 뭐냐면 아까 여기에서 보시면 이 말씀이에요.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으니 이렇게 말하죠. 자, 잘 기억하셔야 돼요. 육 안에서 죽고 육 안에서 살았다. 이 18절의 말씀. 예수님이 육으로 죽으시고 영으로 부활하셨다는 말이 아니라 육으로 죽으시고 영으로 부활하셨다는 말이 아니라 그분의 죽음은 자연적이고 물리적인 영역에서 발생하였으나 그분의 부활은 어떠한 영역 안에서 영의 영역 안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대조하는 것이다. 영의 영역 안에서. 자,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영만 부활한 거에 영과 육이 같이 부활했습니까? 에? 영과 육이 같이 부활했죠. 줌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이해하셨죠? 영과 육이 같이 부활했어요. 영만 부활한 게 아니에요. 자, 그거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나타났는데 그러면 영으로 나타나실 수도 있잖아요. 드셨잖아요. 꼭 굳이 박수까지는 안 치셔도 되고, 에? 갈릴리의 바닷가에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같이 조반을 드셨죠. 조반을 드셨어요. 그 다음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과 만나서 떡을 떼셨다 그랬죠. 영만 있으면 먹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러면 영과 육이 단일체로 부활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죽지 않습니까? 죽으면 죽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영과 육이 분리된 게 죽음이에요. 그래서 육은 어디로? 흙으로 가고 영은 하나님의 나라로 가죠.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오는 순간 이제 우리는 그동안은 영만 있었잖아요. 영과 육이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누구의 모습처럼? 예수님의 모습처럼이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제 영과 육이 부활하셨죠. 그러면은 예수님은 영적인 영역에 계신 거예요? 아니면은 자연적인 영역에 계신 거예요? 영적인 영역에 계신 거죠. 영적인 영역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계신 거잖아요. 영적인 영역에 계시는데 하나님의 존재 영역에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자, 여기서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영만 부활하신 게 아니고 영과 육이 같이 부활하셔서 지금은 영적인 영역, 즉 하나님 존재 영역에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죠? 줌으로 들으시는 분 이해하셨죠? 네. 네. 좀 불안해 하시는 목소리인데 그래도 자, 부활은 영의 영역이 실체한다는 것을 증거해요, 증거하지 않아요? 증거하죠. 세계는 자연 세계가 있고 영적인 세계가 있죠. 이 영적인 세계는 하나님 존재 영역이죠.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존재 영역 안에 거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활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적인 영역, 하나님의 영의 존재적 영역이 있다 하는 것이 증거되는 것이죠. 그렇죠? 이 영의 영역은 영원해요,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하죠. 근데 영원한데
예수님은 영의 영역도 계시고 자연적인 영역도 찾아오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영과 육이 하나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은 영적인 영역에도 계시고 자연적인 영역에도 계시는 분이죠. 근데 이것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초월적인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그러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존재 영역이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어디 영역에 계셨어요? 영의 영역에 계셨잖아요. 그렇죠? 영의 영역에 계셔서 육신을 입고 이제 자연 영역으로 내려오신 것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부활하셨는데 이제는 완전체로 부활하셨어요. 완전체는 육과 영이 하나 되는 거예요. 육과 영이 하나 돼서 시간을 초월하는 존재로 딱 등극하신 거예요. 무엇을 초월하는 존재요? 시간을 초월하는 존재. 공간도 초월하잖아요. 초월해요. 자,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제자들을 찾아가셨죠. 문이 닫혀 있었어요? 열려 있었어요? 에? 오사모님 닫혀 있었어요? 열려 있었어요? 에? 닫혀 있었어. 닫혀 있었어. 근데 예수님께서 그냥 들어오셨어요. 신비의 영역이 아니에요. 근데 분명히 영과 육이 지금 결합된 존재잖아요. 근데 어떻게 올 수 있느냐? 이거는 신비의 영역으로 이제 예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그 존재가 되신 거예요. 근데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은 이미 그러한 영역에 계셨다, 안 계셨다? 계셨다. 이걸 딱 머리에 담고 계셔야 돼요. 계셨다. 예? 자, 영의 영역에서 영의 존재로 존재하시던 예수님은 어느 시대에도 구약 시대에도 시간 속으로 내려오셔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선지자들에게 임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계시하셨어요. 이해하시죠? 자, 이미 영의 영역에 계셨던 예수님께서 구약 시대 때에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딱 알려주셨어요. 그 대표적인 예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창세기 18장 1절과 2절 보시면 마므레 상수리 나무에 아브라함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 나타나셨다? 누가 나타나셨다? 에? 여기 여호와께서 나타나셨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몇이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이것을 본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이 세 사람을 마중하고 환영한 다음에 먹을 것을 제공하잖아요. 먹을 것을 제공하면서 먹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사실을 알려주세요. 몇 가지 사실이요? 두 가지. 하나는 내년 이맘때에 아이를 볼 것이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것이다. 이걸 딱 말씀하세요. 이거 말씀하시면서 자 20절과 2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어떻게 해야 하여서 이제 내려가서 자 하나님의 영역에 계셨던 분이 내려오시죠. 자연 영역으로 내려오시죠.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하죠. 자,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다. 이렇게 있죠. 누구 앞에? 여호와 앞에죠. 몇 사람이 왔어요? 네? 세 사람이 왔죠. 그러면 잘 들으셔야 돼요.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간 전사는 몇 명일까요? 두 사람이에요. 세 사람인데 둘이 갔죠. 예? 그러면 한 명이 남은 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근데 한 명이 남았는데 그 표현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표현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둘은 천사고 한 분은 누구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여기서 하나님 앞에 그대로 섰다 이렇게 얘기했죠. 예? 근데 몇 사람이 왔다 그랬어요? 세 사람이 와서 두 천사는 갔죠. 한 분이 딱 남았죠. 그분이 여호와시라고 얘기하죠. 근데 분명히 사람이라고 이야기해. 세 사람.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형상을 입고 오신 거예요? 안 오신 거예요? 오신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되셔서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예수님은 선제하셨다 안 하셨다?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어려우세요? 안 어려우세요? 이미 역사하시고 계셨다는 말이에요. 자, 그 앞에 딱 섰어요.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이런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50명 있어도 멸망시키실 것입니까? 40명 있어도 20명 있어도 10명 있어도 멸망시키실 것입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10명에서 딱 끝나요. 왜 끝나는지 아세요? 의인이 없다는 사실을 딱 알아요. 여기 19장 1절 보세요. 창세기. 두 천사는 어디로? 소돔과 고모라로.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아까 여호와와 만났다 그랬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그랬죠. 그분이 선지하신 예수님이세요. 선지하신 예수님.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시다. 어려우세요? 안 어려우세요? 그럭저럭 이해하시겠죠? 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그는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가 누굴까요?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여요. 아비멜렉에게. 그래서 아비멜렉이 데려오잖아요. 그렇죠? 데려왔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는 선지자다. 사라는 아내다. 이 선지자가 너를 위해 기도해 주면 너의 죄가 씻김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딱 말씀하세요. 어디? 창세기 20장 7절이에요. 누가? 선지자인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 자, 요한복음 8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세요. 8장 56절 보세요. 자, 화면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어떻게 하고 보고 기뻐했다. 아브라함이 만났다는 거야, 안 만났다는 거야? 만났다는 거예요. 그 만난 것이 어떠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해되어질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창세기에서 18장에서 세 사람이 찾아갔는데
한 분과 만나서 사라가 잉태할 것이고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것이다 하는 것을 들었잖아요. 이것을 보았어요. 보고 어떻게 했다? 기뻐했다. 여기서 선지자라고 이야기했어요. 구약시대 때에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선지자들은 그 내용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요, 안 해요? 하죠. 그래서 아비멜렉이 선지자의 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용서함을 받게 하시는 은총을 하나님께서 딱 말씀하세요. 여기에서 좀 어려우신가요? 아니죠. 세 사람이 왔는데 두 사람은 천사들로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가고 한 사람이 남았는데 아브라함과 대면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 56절에 예수님이 오셔서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 이 말씀을 딱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만나지 않았다면 이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하실 수 없죠. 또한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보지 않았다면 예수님 이 말씀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죠. 두 가지가 성립돼야 안 돼요. 성립되는 말씀이에요. 자,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영을 받아 하늘의 비밀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다시 말씀드리면 영적인 영역에서 계시되어지는 비밀을 이 땅 가운데 말하는 거예요. 자연 영역에 있는 존재들에게 말한다는 것이죠. 왜? 영의 역사를 모르니까. 그렇죠? 그래서 영적인 영역에 있는 존재가 와서 자연적인 영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사용하신다면 선지자들을 사용하신다는 말이죠. 예? 이해하시겠죠? 이 선지자들이 하늘의 영역, 즉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을 그 비밀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죠. 그게 누구다? 선지자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미 구약 성경에는 복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자,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이전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예수님의 이름을 한 번도 듣지 못했던 우리 조상들이 모두 지옥에 간다고 하는 것은 너무 불공평한 처사가 아니냐라는 등의 항의를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자, 선지자를 통해서 역사하셨다. 이걸 딱 생각하세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당신께 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전 역사를 아우르며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건져내셨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간 역사 전체를 아우르며 당신의 일을 하셨다는 것이다. 어느 시대 때? 구약 시대 때 하셨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노아 보세요. 노아도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이다. 노아는 그리스도의 영에 사로잡혀 심판을 선포했던 무엇이다? 선지자예요, 선지자.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심판이 온다. 그렇죠?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를 자연적인 영역에 있는 노아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노아는 자연적인 영역에서 방주를 준비했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제 무엇이 온다? 심판이 온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단 말이죠. 사람들이 안 들었잖아요. 그래서 몇 명밖에 구원을 못 받았어요? 8명밖에 구원을 못 받았어요. 자, 노아가 이야기를 안 해서 8명밖에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말했는데도 8명밖에 못 받은 거예요?
말을 했는데 듣지 않았기 때문에 8명밖에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이해하셨죠? 네, 가족만 합쳐서 8명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비가 오지 않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비가 온다는 개념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야, 하늘에서 비가 와서 이 땅을 다 쓸어버린대 하니까 믿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믿지 못하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신다. 이거 안 믿잖아요. 똑같은 현상이에요. 복음을 선포하지 않아서가 아니고 믿지 않아서예요. 예수님께서 노아 시대에 불순종을 하던 그러나 지금은 지옥에 갇혀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다는 것은 예? 노아의 시대에 살던 사람에게 노아의 입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이 복음을 전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자, 요거를 한번 보세요. 요거를 한번 보세요. 여기에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자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누구의 날에 노아의 날에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뭐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이라. 그래서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어느 때 있었던 존재들이에요. 옥에 있다는 말은 어느 때 있었던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노아 시대 때 그렇게 얘기했을 때 듣지 않았기 때문에 어디에 갔다는 거예요? 지옥에 간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이미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들이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음부에 내려가셔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게 아니고 이미 노아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였는데 그들이 들었다 안 들었다? 안 들었다. 그래서 그들은 어디에 간 것이다? 지옥에 간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 말이. 줌으로 들으시는 분 이해하셨어요? 우리 강영근 권사님만 대답을 좀 하시니까. 강영근 권사님 네, 이해하셨나요? 네, 네. 다시 한번 보세요. 노아도 바로 그렇게 쓰임받은 사람이다. 노아는 그리스도의 영에 사로잡혀 심판을 선포했던 선지자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노아 시대에 불순종하던 그러나 지금은 지옥에 갇혀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다는 것은 노아 시대에 살던 사람들에게 노아의 입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영이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지옥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말은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말이 아니고 이미 노아 시대 때에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복음을 듣지 않아서 어디에 지금 있는 거예요? 옥에 있는 거예요, 옥에. 이해하셨죠? 자, 그런데 8식구 외에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그들이 바로 지금 지옥에 떨어져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옥에 있는 영들인 것이다. 에? 지금 어디에 있는? 옥에 있는 영들이에요. 자, 우리 개역 성경에는 이 19절 말씀에 옥이라는 단어 앞에 이 단어가 빠져 있어요. 지금 now라는 영어가 빠져 있어요. 지금이 빠져 있어요. 지금. NASB 성경이 있는데 New American Standard Bible이에요. 이 성경에는 now in present이 있어요. now는 지금이 지금. 그러니까 지금 그들은 옥에 있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앞뒤의 문맥을 잘 보면 이 부분은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은 예수님의 고난이 영의 영역에서의 부활로 결론이 난 것처럼 이 땅에서 고난으로 결론 지어지는 것이 아니니까 부활의 영역이라는 소망의 결론을 바라보면서 육의 영역 안에서의 고난을 잘 참아내라는 권고의 일부로 주어진다. 자, 예수님도 이 육의 영역, 자연의 영역에서 고난을 당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부활하셨잖아요.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냐면 너희들은 나를 믿는 너희들은 복음을 믿는 너희들은 이 육의 영역으로 끝날 존재가 아니다. 너희들은 부활하여서 어디 영역으로 올 것이다. 하나님의 영역으로 올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비록 육의 영역에서 고난이 있더라도 장차 하나님 나라, 하나님 영역에서의 삶을 기대하고 소망해야 한다. 그것을 누가 이루셨다? 예수님이 부활로 이루셨다. 여러분, 영화에 보면 예고편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예고편은 영화의 전체를 핵심적으로 표현하는 내용이잖아요. 부활을 마찬가지예요. 부활. 예수님만 딱 부활하고 끝난 게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가 곧 누구에게도 나타난다. 우리에게. 그 예고편이에요. 우리의 예고편이 예수님의 부활인 거예요. 자, 또 베드로전서 4장 6절 보세요.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잘 보세요.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그러니까 이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이 음부에 내려가신 게 아니냐 이렇게 또 해석을 한다는 말이죠. 그럴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음부에 내려가셔서 복음을 전파하셨다. 이 말씀하고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항상 앞뒤의 문맥을 잘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죽은 자들이라고 했어요. 당시 초대교회 때 예수님의 재림이 자기들이 살아있을 동안에 일어날 것이라고 다 믿고 있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올 것이다. 그 기대를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바울 서신을 보시면 잘 나와 있어요. 그 내용들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수명을 다하다가 또 선교를 당해 죽는 일이 생겼을까요? 안 생겼을까요? 생겼죠. 그때 그들은 많이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왜? 아니 예수님이 온다고 하셨잖아. 다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오시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을 믿고도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래서 사도들이 성도의 죽음을 가르쳐서 무엇을 자는 것으로 설명한다. 잠을 자는 것으로 설명한다. 그러니까 성도의 죽음은 절대 죽음으로 결론 나지 않았다는 것을 그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잠을 자는 것이다. 왜? 우리가 깨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나서 영과 연합해야 안 돼요. 영과 연합하죠. 그래서 우리는 잠자는 거예요. 잠자는 거. 죽음이 그냥 죽음이 아니라 잠자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재림 전에 죽은 성도들을 가르쳐서 죽은 자들이라고 부르면서 그들에게 일어날 일을 설명한 것이다. 네?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 전에 죽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였다. 그러니까 예수님 여기서 죽은 자들은 예수님의 재림 전에 죽은 신자들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 전에 죽은 그 신자들이 복음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복음을 들었죠. 베드로 복음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죠.
베드로가 또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듣는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결국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그래서 죽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였다. 이 말이 이 말인 거예요. 예수님이 음부에 내려가셔서 복음을 전했다는 게 아니고 이미 예수님 재림 전에 죽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복음을 듣게 하셔서 그들이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하셨다는 뜻이에요. 그 뜻이. 어려우세요? 어렵지는 않은데 가물가물하세요? 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졌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 예수를 믿는 이들을 핍박하던 불신자들을 심판하기 위한 심판의 근거로 신자들에게 복음이 주어졌다는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음부에 내려가시는 고통을 당하심으로 우리의 지옥을 가져가 버리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 속에 음부에 내려가사가 들어가 있는 것이다. 아셨죠? 그런데 그렇게 지옥은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곳이 되었는데 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끔 지옥과 같은 삶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까? 그렇죠? 우리랑 아무 상관 없는 것 같은데 왜 우리는 늘 이 삶이 지옥과 같은 삶을 경험하게 되는 것인가 이러한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지옥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곳을 말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이 되었다는 것은 천상천하의 자기 자신이 최고라는 자아숭배에 빠진 상태를 말한다. 자꾸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하려고 그래요. 내가 하려고 그러죠. 여러분, 우리 권사님 계시는데 연우가 이제 나이가 딱 크면은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 내 세상인 것처럼 막 활동해.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데 나를 숭배하는 사상에 빠져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 이제 그만 개입하셔라. 내가 알아서 잘 살게 그만 개입하셔라는 거예요. 사업도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말고 내가 알아서 사업하겠습니다. 가정도 하나님 내가 알아서 내가 케어하겠습니다. 자녀도 하나님 내가 알아서 내가 잘 케어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는 것보다는 자기 중심적으로 하려 하는 세상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은 무엇과 같은 세상이다. 응? 무엇과 같은 세상이다. 지옥과 같은 세상이다. 지옥과 같은 세상. 자, 십자가로 구원받는 이들이 작은 십자가를 이 땅에서 반드시 경험해야 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지옥에서 벗어난 성도들은 반드시 이 땅에서 작은 지옥을 뭐 해야 한다? 경험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힘든 삶을 살면서 소망 가운데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잘 모르면은 이러한 것들을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울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이거를 배우지 않는다면 이단들이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 문제를 제기할 때 어떻게 대답하실 것 같아요? 맞네. 예수님이 음부에 내려가셨는데 음부에 내려가셔서 복음을 전하신대. 그러니 우리도 굳이 여기에서 힘들게 복음을 듣지 않아도 되지 않겠어? 왜? 어차피 예수님이 음부에 내려가셔서 복음을 전하실 텐데 굳이 여기에서 힘들게 신앙생활 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 캐톨릭이 말하는 연옥설. 어차피 연옥에 가서 거기서 거쳐서 이제 낙원으로 갈 텐데 뭐 굳이 여기서 힘들게 살 필요가 있겠냐? 힘들게 신앙생활 할 필요가 있겠냐? 이런 생각 안 하겠냐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제대로 배우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늘 혼돈 속에서 정리되지 않은 신앙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우리가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성경 공부를 하는데 물론 자녀들에게 대답해 주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뭐냐? 내 안에서 진정한 신앙이 굳건히 세워져야 돼요. 자녀들이 먼저가 아니고 누가 먼저예요? 내가 먼저죠. 내가 견고하게 세워지지 않으면 어떻게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수 있겠냐? 자녀들이 계속 질문하니까 이 질문을 답변하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해야 하는 것 맞습니다.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주기 위해서 하는 것도 중요한데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지를 늘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확고히 서지 않으면 제대로 자녀들에게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자, 여러분 그 자녀들이 일주일에 교회 딱 한 번 옵니다. 자녀들의 대부분의 생활터전은 어디예요? 가정이에요. 가정에서 부모와 대화를 제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먼저 부모들이 정확한 메시지에 대한 이해, 복음에 대한 확고함이 없으면은 자녀들뿐만 아니라 그 가정이 믿음 안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음부에 내려가서 하는 부분을 2주에 걸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게 그냥 한 주에 걸쳐서 빨리 지나가면은 잘 이해할 수도 없고 다음에 언제 이 부분을 또 접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잉태하시고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장사 되시고 음부에 대한 그 내용들을 같이 우리가 함께 이 시간 나누었던 거예요. 자,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려우신 거. 목사님, 네. 천주교에서는 유아림보 그걸 말씀해 주셨잖아요. 지난 시간에요. 네네네네. 네, 근데 기독교에서는 저희는 어떻게 이걸 받아들여야 되나요? 존 파이퍼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어린 네, 심령들이 만약에 죽었다. 네. 그러면 천국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긴 해요. 근데 아, 아직까지는 거기에 네. 따른 정확한 결론을 잘 모르겠어요, 저도. 음, 근데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네. 나름대로의 생각은 하나님이 선택한 자에 제한되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잘 못 들었어요. 하나님은 이미 태어나시기 전에 네. 우리의 선택의 문제를 결정하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네.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한 자녀는 네. 어렸을 적에 일찍 죽는다 하더라도 네.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에 데려가시지 않을까 이 믿음이 저에게. 네. 그러니까 다윗이 그래. 뭐라고 고백하는 내용이 있냐면 내가 네. 태어나기 전에도 생명책에 이미 나에 대한 역사가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음,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네. 내가 태어나는 기점서부터 아시는 분이 아니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내용들을 다 알고 계시죠. 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이렇게 딱 이야기하신 거예요. 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어떤 부분을 모르고 계시다. 그러면 전지전능하시다는 표현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접근하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또 고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네네네. 예. 목사님께 질문 드리면은 목사님이 겪고 있는 고난은 뭔지. 제가 겪고 있는 고난요? 네. 말할 수 없는 고난도 있는 것이고 네. 또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는 이 자체가 그렇게 쉬운 거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은 좀 쉽나요? 네? 쉬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그 욕망에 대한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우리 욕망은 늘 하고 싶은 내용들이 자꾸 일어나잖아요. 네. 근데 성경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말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삶을 살라 그러죠. 그러면 그러한 것들을 거부한다는 자체가 어려운 거겠죠. 또한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의 삶에. 저건 아닌데 자꾸 정의라고 이야기하고 저거는 아닌데 자꾸 포장해서 정의라고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많이 들어요. 그럼 그 자리에서 쉽게 분노할 수 있을까요? 절제하고 자제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런 것도 분명히 고난의 한 단면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고난들이 때로는 질병으로도 찾아오고 자꾸 이해할 수 없는 그 어떤 신앙적인 내용과 부딪힐 때가 많죠. 그리고 세상과 충돌할 때도 많이 있고. 그런 게 고난의 영역 속에 다 들어가 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시면 자, 지금 몇 주 만에 질문을 받아가지고 이제 앞으로 질문이 계속되리라는 간절한 기대를 갖겠습니다. 9시 1분이 됐기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의 삶이 우리를 압박하고 압제하고 짓누르고 어렵게 만드는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러한 과정을 겪으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심으로 소망의 나라를 주신 그 역사 바라보면서 능히 이겨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시옵소서. 늘 건강케 해주시고 우리의 고백이 날마다 진실된 고백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